되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찬 예식 후에는 모든 교회가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애찬의 이부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애찬의 전통은 구약에서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 그 마을의 레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교의 목적으로 공동 식사를 나누는 일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과 만찬을 같이 아우러져서 새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과 애찬을 겸하여 갖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는 성찬 예식 후에 각자가 먹을 음식을 가져와야 됐던 겁니다. 이런 관습은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제사와 축제를 위해서 각자가 음식을 준비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교의 신전제사에서는 제사보다 축제의식이 더 강조해서 개인의 음식을 갖고 오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한 곳에 모여서 공동으로 분배됐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급스러운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전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자의 음식에 너무 비용이 초라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일찍 성찬 예식에 참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자기 음식을 먼저 먹는 일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당을 짓고 분파 의식이 팽배한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한 사람과 아주 철학의 음식을 준비한 사람, 심지어는 전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하니 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성만찬이 시작도 되기 전에 배불리 먹고 성찬 예식에 사용할 포도주까지 마음껏 마심으로 술에 취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굶주린 상태로 부자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구경만 할 겁니다. 20절과 2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만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굶주린 교회를 외면하면서 혼자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해서 눈이 충혈이 되고 그리고 술주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후에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살이 찢기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부자에게는 자기가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배고픔을 보여주는 차별의 장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애찬이 교회의 분란을 만들고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트렸기 때문에 220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것이 폐지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이런 타락한 성찬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철퇴를 맞고 내쫓겼던 사탄이 고린도 교회 성찬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일대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게 성찬식을 만들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이 교회의 가장 귀중한 예식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런 성만찬이 되어야 됩니다. 2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0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반찬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회상해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성만찬이 끝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키실 당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실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거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성찬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며 육신이 찢기시고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예비하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됐지만 예수님 한 번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2장 24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기고 우리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른다 하면서 고난의 잔을 마시란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영적 교제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찬 예식에서 하나의 떡을 떼어 함께 먹고 나눈 것은 사랑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에 참여한 고린도 교우는 과연 어떻습니까? 일치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가 아닙니다. 가난한 형제 성도들에게 수치와 굴욕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주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사라지고 부자의 허영심과 거칠게 만들어나는 도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사랑의 일치와 용서와 선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실 천국잔치를 우리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성만찬은 영적 기념이지만 잠시 후에 이것이 실체로 나타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는 성찬식은 지난날 예수님이 만드셨던 어떤 의식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행해진 그 단번에 그 성찬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참석하는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과 고통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석하는 성찬 예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과 장차 재림하셔서 베풀게 될 천국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주님과 더불어 성찬잔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쁨과 소망의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찬식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 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신앙과 지금까지 행위가 어떤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신앙,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성찬에 합당한 자의 바람직한 신앙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합당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합당한가?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성찬 예식을 결혼식장의 필연처럼 만들었을까요? 성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 혼인잔치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의 의무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합당한가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여기 28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살핀다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 검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서 돌이켜본다고 하는 거죠. 이 천국 성찬 예식은 장차 임하실 천국 혼인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예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순결하게 간직해야 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사모하면서 복된 소망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신앙의 정죄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본받는 자세,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세가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앞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31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살폈다 이 말은 이탈하다, 분리하다는 뜻과 정죄하다는 뜻의 합성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태를 진실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생 믿음을 지키고 평생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범죄하는 것은 바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들도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기도 하고 안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어떤 것입니까? 죄를 짓고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을 보며 낙심될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과 질고를 스스로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못 자중난 그 피 묻은 손길을 꼭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는
바로 이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는 내가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진솔하게 회개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용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친히 만드신 것을 알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신앙도 없고 분별력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바로 그는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주의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작은 한 조각의 빵을 먹고 내가 한 수저도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유치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매년 되풀이 되는 교회 행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돌이키고 바꿔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대할 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또다시 경멸하고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허무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과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거나 찢겨져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고 피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회개와 성결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십시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고 서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서. 여전하시네요. 더 젊어졌습니다. 네, 더 젊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인사를 받으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목사님 보고 제가 이 짓을 합니다 하니까 선교사가 그런 말 하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놓치면 존재 가치도 있어야 할 필요도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The Great Command라고 합니다. The Great Promise라고 해요. 하나님의 순구와 주님의 순구한 요청이다. 위대한 약속이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마침 또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 위원장님께서 하고 있는데 이 명제를 두고 북한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가로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북한은 1945년 이후에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포로된 백성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노예화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한테? 김일성이라 하는 신적인 존재, 우상한테. 신격화된 태양 같은 업의 수령 앞에 다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을 볼 때 북한의 김일성 그 체제를 보지 말고요. 북한 백성을 볼 수
이게 선교의 관점입니다. 거기 선교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들은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자유 의지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는 북한 내부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심지어 뭐 탈북 미녀들까지 동원되어서 북한에 대한 뭐 수용소 현상을 다 얘기하니까 다 드러나지요. 잘 알지는 압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69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내년이면 70년이요. 70년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저는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다시금 또 구슬리고 다시 붙들어줬던 그들도 70년 만에는 돌아오는데 저들 무슨 연고인지 알지 못하게 70년 동안에 노예화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이 집 그만두고 싶어갖고 70년 동안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은 저는 안 하겠다. 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혼돈입니다. 혼돈. 위기에서 위기에 극한으로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혼돈이다. 그 혼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 상태가 혼돈입니다. 미국에서의 북한을 보는 입장에서 김정은을 두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3년 버티기 힘들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발생했잖아요. 그건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볼 때 사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부분이 모순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왕조 체제에서 그 안에서 자라다가 유럽에 가서 스위스에서 최고의 자유로운 문화권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 체제의 수장이 됐는데 뭘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냥 광적이죠. 조절이 안 되죠. 정신적인 부분에서 건강까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이에요. 그 다음 군과 당, 정부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목사님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고 있다. 돌발적인 행동. 지금 군과 당, 정부가 그래.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계급을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니까 어느 놈이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두만강변에서 거기에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 대하면 모두가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다음은요, 주민들인데 주민들의 사정은 주민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90년부터 북한이 어려운 장마당 시대로 돌입합니다. 식량 위기로 와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94년 김일성이 죽고 본격화되죠. 지금 40대 모두가 장마당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40대는 장마당에서 컸고 30대는 장마당에서 태어났고 50대는 장마당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된 건 북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고 장마당에서 자급자족하면서 행군, 고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북한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면요, 다시 제2의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에는 그냥 북한이 이 국경을 그들이 방비하지 못해갖고 스스로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안 믿습니다만 제가 김일성 대학 교수들을 밥을 줬고 북한의 스타들이 이렇게 밥을 줬어요.
2000년, 99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민족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청산가리를 갖고 다닙니다. 김성대학 교수들이 한 5명, 군 장성들이 한 3명, 연변에 그 공장 인수해갖고 국제난민과 양식을 나눠줄 때 거기서 같이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불법, 도강, 탈북, 유민, 탈북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넘어오나 하면 노동자들,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흩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연변에 가보셨어요. 뭐 관광으로 가보셨으면 뭐 아시겠지만 식당 한두 군데 북한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선족 식당 어지간하면은 다 거기에 탈북자들이 거기에 조건으로 와 있습니다. 수천 명이 와 있고 그런 업소가 수십 개가 됩니다. 그게 작년 올해 사이에 그렇게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각 공장에 중국도 인력이 없어요. 탈북자들이 수천 명이 스탠바이 하면서 거기 공장에 탈북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연면 땅에도. 중국 각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기 뭐 산둥성, 뭐 흑룡강성, 요 광저우 쪽으로 다 그렇게 다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흥업소. 엄청난 숫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북한의 정부 시책으로 달러벌로 나갑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군사 안보 전략가가 조지 프리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2014년 서울에 와서 사회적 기업의 월드 포럼이라고 하는 거기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은 진화할 수 없는 체제다. 진화하는 순간, 개방하는 순간 멈출 수밖에 없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사실이에요. 저는 사회자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히 망한다. 그것도 이제는 상당히 빨리 예측하기 전에 망한다. 왜냐하면 삼부자가 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함께하는 일꾼들도 수명이.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지역에 수십 명씩, 40~50명씩. 그때는 두만강 전체에 저 처소, 북한 식량 나눠주는 곳이 거의 30개 처소가 됐습니다. 한 지역이 북한에 수십 명씩 크리스찬들을 관리했어요. 교육자가. 제가 거기에 정인이고 거기에서 일했던 사역자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만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50대부터 젊은 청춘이 저기서 다 가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지재단을 양로원을 주셨는데 그걸 2001년 7월부터 했으니까 그것도 15년 전. 그거 먼저 잠깐 보여주시죠. 연변 복지위원회 공사. 예. 그게 제가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싸우고 그냥 묻고 그냥 돌봐줘도 쌍말을 하고 뭐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고운 말을 사용하고 먼저 인사를 한다. 그리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과 한 마음 품시고 관심을 만들자.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조금 빨리 그걸 올리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세 번째 지연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밥 먹는 시간에 사람들이 밥 먹으면 밥맛이 좋다고 해요. 스스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농사 지어갖고서
조절합니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 방입니다. 예, 그것이다. 그다음 여기 저 살구나무 한 25년 됐는데 수레 끌고 소달구지 해서 제가 직접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옮기시거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저기 강원의 제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일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요. 예. 예.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하나님이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두게 된 배경이 국제난민기구와 함께 북한 탈북자 조사하러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목사님 모두가 우리 한국 목사님 생각하시겠지만 찾다가 외국에 나가니까 독일에 북한과의 관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작용하던 분들이로. 그건 NGO 비정부 기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그때 우리 민족수로독기 서경선 목사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일은 잘하잖아요. 정치년 만든 양반. 그 양반과 함께 유럽을 제가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유럽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래서 98년도에 LA에서 세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주자 대표도 나왔고 거기서 해외 독보재단의 유관교 재단 이사장도 나왔고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복지재단을 하나님이 주셔갖고서 북한에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 재단을 주셔갖고서.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제 거 아니에요. 50년으로 제가 정성과 눈물과 돈과 땀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다 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께서 거기 학생들 데리고 오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겨울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한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은 모두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 연면 지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건요. 교수라 하면 전에는 사장 선생이 되면 목사가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교수 그것도 목사다. 사장도 목사다. 장로다. 이렇게 얼마나 단순히 심한지 모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에 대해 갖고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가에 대해 갖고서 실질적으로 저는 두만강변에서 조선족 목회자들을 양육을 하고 일대 양육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에 온 사람들을 양식을 줄 때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 계속 보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일꾼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그것이 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식을 나눠주고 두만강변에 통해 갖고 이제 양식 지금 많이 봤잖아요. 오늘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식 나눠주고 한 번씩 순회합니다. 두만강 상류 순천에서부터 두만강 하류에 있는 경신에까지 두만강을 따라서 갑니다. 한 번은 두만강 상류에 제가 양육해서 세례주고 북한으로 파송한 사람에 대해서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가니까 한 할머니 권사님 그때 한 50대 후반 60대 됐죠.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 동네인데 그분이 거기서 신앙을 나누는 추수예요. 한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키도 한 80대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너무 기가 막혀요. 성경을 배우러 왔대요. 그 사람은 그 할머니 집사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할머니 집사님이 한 번 거기 갔다가 그 우산 땅에
그 장마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산 광산에 속한 간부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 같이 이렇게 와서 그쪽에서 중국 물건도 팔고 뭐 하고 하니까 한번 봐준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라 해갖고 약품을 구하러 와서 여러 차례 식량과 약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넘어왔는데 넘어온 이유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왔다는 겁니다. 바로 하루 전에.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가지고 가는 약품과 식량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눴대요. 친구들하고.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줄을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 어디서 갖고 왔냐 하니까 교회에서 갖고 왔다.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 그럼 넌 어떻게 해서 갖고 왔냐? 할머니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하면은 그럼 뭐 하대? 기도하더라. 그럼 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몰라요. 북한 선교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스토리를 책으로 쓰려고 합니다. 내가 남기는 건 그거밖에 없다. 북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북한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실존하고 있는가? 이 스토리를 내가 겪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무산 광산에 일하러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10%도 일을 안 해요. 다 스타트돼 있으니까. 그 기계를 다 뜯어 팔아버리고 말이죠. 그 뭐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나 이런 공사할 때 돈만 내는데 중국 돈으로 몇 원만 주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 휴가예요.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뭐 2원 주고 2개월 휴가 받고 성경 공부하러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마침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셨냐. 저는 양육을 했으니까, 1대1 양육,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물어보니까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계획하셨나. 심지어 공부하러 왔다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첩보자, 그쪽에서 온 안보, 뭐 이렇게 정보 관계자는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그 화용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백두산 밑에 있는 그쪽인데 거기서 그 마을까지 가려면 그때 비포장도로에서 2시간 반 이상을 걸려야 갑니다. 거기를 넘고.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 그 화령시까지 혼자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목사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집사님도 저를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북한 같으면 100mm, 200mm 길도 그때 한국입니다. 난 갑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리는 내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그럼 너 포기하고 가라. 그리고 그 숭순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50명 있는 교회에 가서 그 담임 전도사한테도 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관리가 됩니다. 사역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세포조직처럼. 거기 가서 밤을 얘기하다가 같이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어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성경 공부하러 왔다는데 지금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차가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버스가. 그래서 제가 그 첫 차 가기 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가 이제 아멘 했으니까 너 혼자 버스 타고 화장실까지 가라. 가면은 내가 거기서 너를 목사에게 붙여서 성경 공부하게 해주겠다. 예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중간에 군인 검문소가 2개 있습니다. 군인 검문소가 2개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 잡는 방법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사람들 보면 조선족 보면 좀 티가 나듯이 금방 티가 나고 말을 시켜보면 중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럼 금방 잡히죠. 그런데 자기가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사님 보고 따로 타라. 같은 포지션을 타는데 따로 타시라. 그리고 이 사람을 리드해라. 내리면은 내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친구한테 이름이 여기는 다른 사람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한철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철수. 너 잡히면은 너 혼자 잡히는 거다.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안 합니다. 너 혼자 잡혀서 가야 돼. 이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먼저 신년에 들어와서 제가 양육하던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한 200명 나가는 교회. 그 양육받은 그 전도사 부부, 목회자 부부를 불려가지고 방 하나 준비해라. 이런 사람이 온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한 3시간 후에 그 화룡시 버스터미널 가서 기다리죠. 도착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도착했는지 아닙니까? 지금부터가 스토리예요. 차를 이미 타니까 그 변방 군인이라고 그럽니다. 군인들이 한 10몇 명이 이미 타고 있더래요. 타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 친구는 맨 앞에 그 자리, 군인 한 명 있는 옆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았답니다. 그 사람이 대장이야. 인솔자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친구한테 2시간 반 이상을 가는 동안 말 한마디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초대교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것도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이 아니고 변방 군인이. 그러니까 검문소에서 올라와서 보면은 그 사병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장교 옆에 한 사람을 탔는데 장교 옆에 탔으니까 장교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다른 사람 다 검문 앞에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붙이지 않고 2번이나 무사 통과. 할렐루야. 왔어요. 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먼저 목욕탕 갔습니다. 둘이. 제가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전도사님 교육자 집 2층 자기 아버지 방을 내주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갖고 골방이죠. 하자니까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내가 목사다. 그래서 1대1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자에게 시키던 그 책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 사람이 또 자기 교인들에게 시키는 책이 있으니까 사용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넣고 앞으로 이걸 배울 건데 성경 찾을 줄 아냐? 몰라. 기도할 줄 아냐? 몰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찾는 법을 가르쳐주고 무조건 안 되면 예수님께 물어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조건 기도해라. 예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모르겠는데 기도해라. 그리고는 처음부터 제가요 아주 숙제를 내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쓰라. 성경을 찾아보고 다 써라. 쓸 때까지 나 공부 안 시킨다. 너 정말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 제대로 해봐라. 하고 그 성경 요절 있잖아요. 외우라. 저는 그 형제하고 같이 30분 이상만 앉았으면 무릎이요. 이렇게 책장이 낮고
관절이 막 악해질것처럼 막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이 친구 일어나질 않아요. 금방 준비 다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 일주일 걸릴까? 일주일이면 다 마칠까 생각했다고. 일주일 그 양육 그거 전체를 말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2과목, 오후에 2과목, 밤에 1과목, 5과목씩, 때로는 6과목씩 그냥 나가는데 외우고 그걸 쓰고 가르치는데 그냥 한 과목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할 때마다 절벽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냥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 재능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그 방법으로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제가 2박 3일에 끝냈습니다. 2박 3일. 그러니까 3일 만에 끝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 과제에 시험이 있는데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가시면 가만히지만은 저는 돌아가면 북한 땅에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이거 넘어가갖고 교회를 집하거나 특히 성경을 배우거나 특히 한국 목사를 만났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압니다. 왜? 그거는 바쁘니까. 근데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나와 관계된 내 친구나 내 가족도 다 함께 곤란을 당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합니까? 그래서 또 성경을 놓고 또 암송 구절 당신 외운 거, 형제 외운 거 다시 한번 봐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줘요? 피할 길도 주신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친구가 먼저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갈 수 없잖아요.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제가 무슨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세례에 대해서 성경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말이 세례가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질문을 받고 했는데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백성은 그 표시를 갖고 있는 그게 세례다. 그 세례는 누가 받느냐? 세례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다. 그 나 믿는데요. 그 믿으면은 세례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세례 주세요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주셨습니다. 세례를 주고 그건 내가 혼자서 줬죠. 그리고 그 전날 새벽에 돌려보내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걸 자식을 돌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까? 가다가 또 잡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전도사님 보고 가서 이스트 적기들은 빵하고 알코올 적기들은 포도주 사고 그 전도사님 들고 사람을 여기서 기도하고 또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눈물로 그렇게 만찬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가려고 하니까 버스터미널에 가서 버스 타고 같이 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 잘못 가다 보면은 그 때문에 제가 차도 없었고요. 잡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올 때도 그냥 왔는데 갈 때도 그냥 가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그 후로 제가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저를 만나려고 두 분 왔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거기서 가거든요. 이제 너는 혼자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았는가를 언젠가 나를 만나는 고백이다. 그게 너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10입니다. 참
제가 세례를 준 사람도 있고 양육한 사람도 있지만은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치매일 거야. 그래서 저 땅에 이끌어게 돼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지 말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 땅에 복음의 자유가 보이고 고난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수립하게 되어라.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됩니다. 북한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을 갖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나를 쓰십니다. 제가 영국에서 10여 년간 목회를 할 때 모슬렘 사역을 했습니다. 모슬렘들이 그 런던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까 했는데 이미 현장에 박혀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슬렘들하고 같이 사는 파키스탄, 그 네팔부터 시작해서 이쪽 사람, 이란, 이라크 쪽 사람까지, 시리아 사람들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가.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선교를 했죠. 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제가 들어가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 핸드인 핸드 피플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같이 함께 살자. 그러다 그 다음에는 두만강 프로젝트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NKC, 노스 코리아 크리스찬 사회입니다.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사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남북의 분단의 세월 69년이 가면 70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 땅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여러분에 보여주는 건요, 다 제가 현장에 찍었거나 제 일꾼이 찍은 겁니다. 작년에, 원래 작년입니다. 작년에 제가 보낸 표지 사진에 북한에서 촬영되는 거는 제가 그걸 받은 겁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다른 사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 내의 크리스찬들이, 이건 좀 얼마 됐습니다. 북한 내에서 양성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교회 역사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일성 시대는 1945년 해방되면서부터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핍박이 되고 포로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94년 김일성이 죽죠. 이 시대는 북한의 교회가 몰락하는 시기,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피해 수천이 이루어지죠. 제가 조한제일교를 지나서 섬겼던 교회가 충정교회인데 45년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에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과거에는 서울 5대문 안에서 들어가던 5대 교회 아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 세운 교회. 그 다음 김정일 시대는 94년부터 2011년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출현합니다. 저는 국제난민기구와 함께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해 응답이 우리가 그 응답한 줄 모르고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김일성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땅에서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선교의 피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북한에 그 교회가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김정일 시대에 재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역사입니다. 식량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와갖고 탈북하고
하고 중국에 머물고 교회 생활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3년까지 연변 땅에 북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탈북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살면서 적어도 30년 이상 몇백 명씩 중국 땅에서 그들이 생활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김정은 시대. 김정은 시대에 더 큰 지금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을 들어갑니다. 가정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원합니다. 교방 방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는 사진이에요. 기도하는 사진 봤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게 북한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지금도 이런 거 내고 다닙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식량,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한국 와서 우리 부장입니다. 저 식량 해주는 사람이 한국, 같이 사려고 했던 친구인데, 네, 한 5년 여기서 지금 돈 벌고 있어요. 북한 들어가라고 하니까 지금 준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회입니다, 이게. 두만강변에 있는 교회에 서바이벌 키트를 내려주면은 거기에 와서 북한에서 교회를 통해 또 양식을 갖고 갑니다. 이게 엄청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양식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북한에서 식량 사태가 발생하고 정부에서 배급이 끊긴 이후로 그 사람들이 식량 줄이 두만강변에 있는 유엔에서 배급하는 서바이벌 킷인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교회가 뭐 아편이고 뭐 첩보들이 모이는 곳이다. 거기 가면은 너희들이 용서 안 한다, 죽인다 하지만은 없으니까 거기 와서 다 받아들는 거예요. 북한 내에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가꿔졌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일본이 북한에 가서 도와주면은 장마당에서 그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착한 하는 일을 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아요. 마음의 밭을 그렇게 갈았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난번 보여줬죠. 목사님 만난 친구인데 우리 총신 신대원 출신 연변에 연변대학 출신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북한 청진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 친구는 두만강변을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동생이 저하고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아까. 근데 이 친구는 내가 하는 걸 보고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갖고 하기 시작했는데 청진에 있는 유가원 5살부터 13살까지 한국 시키면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데 제가 한 달에 2톤씩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 톤이 100만 원 돈인데 제가 협력합니다. 어떤 때는 뭐 전폭 지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집이다. 어떤 때는 조금씩 하고 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사진. 여기는 이제 함경북도 무산의 철광산인데요. 중국에 많이 넘어갔죠.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여기가 선교자의 고장입니다. 저 앞에 보면 알아요. 우리 누가 살고 있다. 우리 일꾼 누가 살고 있고 저쪽 집은 누가 살고 있다. 아주 없습니다. 자, 됐어요. 선교자의 땅입니다. 이게 무산이. 각 지역이 회령이 그렇습니다.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훼손됐다는 걸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온 가정교회 성도들을 일꾼들이 양육하는 중국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기다린 이 사람은 한번 제가 설명했지만 뭐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분은 그 무산의 회계원입니다. 회계원에서 넘어올 때 이 옷은요, 북한 상당히 고급스러운 땅에서 지었던 옷입니다. 칭찬을 받고. 왜 칭찬을 받았나 하니까 양식을 갖고 와서 나눠주고 하니까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해가지고서 이 옷을 입고 넘어왔는데 여기 세례 받고 넘어갔습니다. 자기 자식들 다 가정교회 지도자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회경의 농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넘어오는 사람들, 지금도 넘어와서 도움 받고 갑니다. 물건은 못 갖고 갑니다만 조금씩 도움을 받는데 지금 이제 양육하기요.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 인사하고 가죠. 여기 신발 보세요. 한겨울에 그때 영하 30도, 25도 내려가는 두만강 한겨울에 이 친구가 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고 해가 지고 밤 한 10시 정도에서 와갖고 새벽 3시부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친구가 인사하면서 우리는 안 잊을 겁니다. 제가 말을 안, 중앙 강변에서 내가 목사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 하는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례 줄 때 외에는, 내가 가르칠 때 외에는. 그 사람은 다 압니다. 교회를 알고, 목사를 알고 다 압니다. 나는 안 잊을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이들에 의해서 저 북한 땅에 고난받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앙을 구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그 할머니 약 때문에 와가지고 구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 지가 가장이야. 넘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이 부부는 참 기가 막힙니다.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책으로 쓰려고 해요. 아주머니와 아들인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아기를 낳으려고 북한에서는 양식이 없잖아요. 넘어와갖고 추운 겨울에 우리 그 집사님 식량처소 앞에서 데려놨어요. 그 고통을 얼마나 참으면서 왔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케어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식량 갖고 아기 갖고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일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는 탈북자들, 북한 투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죠. 두만강에 세워진 철책.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 앞에 앉은 좀 일어났고 이건 제가 쓴 시입니다. 눈물의 기도. 아멘. 두만강은 흘러갑니다. 복음도 따라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만강 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예. 그럼 한 발짝만 띄우면 넘어가잖아요. 이게 숨순이라는 곳입니다. 제일 두만강 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 전에 것을 북한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오늘 청진 지역, 함흥 지역, 여러 지역에서 전에는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지금은 한 지역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예. B지역.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끊어진 사람이 있고 계속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척을 통해 갖고 만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중국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또 불법이다라고 한다고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도망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목표와 기도라고 했는데요.
제가 하는 건 북한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걸 알리는 일입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난을 두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유치원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압니다. 교회 가면은 북한 선교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켜놓고 교회가 지금 잠잠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지만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받은 저들에 의해서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고난받은 자에 의해서 간증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는 뭘 하느냐? 70년간의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있습니까?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 통과되면서 북한이 지금 야단이 났대요. 다시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할 얘기를 하는데 인권 문제 거기에 가장 중심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북한에 많은 사상범들 요새 하도 많이 처벌을 하니까 있습니다만은 중국으로 넘어와서 교회와 접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오픈도어에서는 30만 이상, 40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NK 지식인인데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제가 현장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아기를 봐주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알죠. 그 연변땅만도 수많은 사람들 매년을 계산하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북한은 다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집 사오고 성가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세례 주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상당히 혼란하죠. 우리 국내에서 한국을 보는 입장보다도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잖아요. 너무 혼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 많은 땅, 저 북한 땅은 우리의 가나안 땅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북한 땅은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당신의 백성들을 없어지고 쇠퇴한 북한 교회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식량 사태로 만들어갖고 준비해서 저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땅을 참혹하고 너무도 비참한 고난의 땅이요 핍박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준 기회의 땅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출구가 이제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북한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큰 과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볼 때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보자고 목사님이 갑자기 불러주셔서 제가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일반적인 것이지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선거지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면 살고 안 하면 어찌면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지역적인 얘기지만 다 알잖아요. 뭐 삼성이나 현대나 어려워지는 건 일본의 저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 그런데요. 한국 기업 죽이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변의 동일산 조건들이 너무 어려워요.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북한이라고 하는 회복되어져야 할 땅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게 북한 선교다.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부족한 종이 교회에 초청으로 와서 북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와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북한 땅에 고난받는 3, 4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오. 모든 것이 우리 전세도 어렵지만 남은 땅을 통해서 회복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북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고 새로운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